There is none like you. Oh.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None like you. None like you.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깍지를 껴보시겠어요? 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깍지를 껴보시겠습니다. 네. 다 하셨죠?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저의 경우는 이렇게 제 왼손에 그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다면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꿔보세요. 손가락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시작하셨다면 왼손에 손가락이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죠. 예, 좀 어떠세요? 느낌이? 두 번째는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죠? 그렇죠? 이제 바꾸셔도 됩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어릴 때부터 훈련되지 않았다면 가정 환경이나 그렇지 않다면 기도가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또 연습이 필요하겠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키울까요? 독립심을 누구나 키웁니다. 자급자족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만큼 기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가 왜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그렇게 바쁜데 먹고 사느라고 바쁜데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를 할 수 있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하러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교만한 본성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누가 알아주거나 우리가 더 인정받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위에서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라고 광적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시점에 다다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점에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을 인정하든 않든 기도의 마음이 끌리는 그러한 순간들이, 그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또 소통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소통,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그 기회를 내가 놓치고 마는 셈이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또 놓치게 되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는 부분이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재판관은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라고 중얼거려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러한 성격의 재판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나오죠.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 재판관이 이 여인의 이 과부의 그 요청을, 그 요구를, 간청을 들어주는 이유가 그가 선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나를 피곤하게 만드니까 더 이상 내가 이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6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과부입니다.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영향력 있는 지위를 때로는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는 그 당시의 과부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주고 누가 그런 사람에게 눈길을 주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보살펴줄 아들이나 아버지 혹은 남편의 형제라도 있었다면 다행이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여자는 말 그대로 사회적 폐물이거나 일색이판 노숙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야기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주인공이 그렇게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바닥입니다. 바닥. 하지만 돌봐줄 사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상황을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적어도 본문에 의하면 그 마을의 그 동네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인물이 본문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 두 번째 인물은 누구죠? 재판관입니다. 어떤 재판관이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재판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간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정의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사람은 그에게 있어서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을 아는 우리들은 그 과부를, 이 여인을 말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죠? 가지 마세요. 그 재판관에게는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 손해봅니다. 후회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왜요? 본문을 읽는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읽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재판관인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사정이 사정인 만큼 찰거머리처럼 그 재판관에게 달라붙습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그 여인을 피곤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 여자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릴 것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4절 그리고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일주일이었는지 아니 한 달이었는지 그 이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그의 간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렇게 미루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귀찮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속으로 그가 그 재판관이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그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결국 그 여인의 상황이나 필요에 마음이 동요되었기 때문에 그의 끈질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달려붙는 그 여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었을 뿐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왜요? 이 여인의 그 간청을 끝내 재판관이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고약하고 무관심한 재판관이 연약한 과부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스토리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물론 재판관이 선량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재판관을 끈질기게 괴롭힌 과부의 피땀나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첫 번째 설교를, 열린 예배의 첫 번째 설교를 왜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고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만 읽게 되면은 뭐 1절, 2절까지만 읽게 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수는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 속의 과부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의 여인과도 같다, 내 삶이. 하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실수입니다.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가난하고, 그녀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가진 것 하나 없고, 연줄도 없고, 지위도 없고, 억울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실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설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야기 속에 이 재판관과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분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안 그러면 나에게 전혀 눈길을 주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천국의 문을 내가 쾅쾅 두드리면, 하나님을 충분히 귀찮게 굴면 언젠가는 응답하실 거다, 그런 하나님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무시하고 외면하고 듣지 않고 무시하겠느냐, 오랫동안. 전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전하시는 이유를 아주 친절하게 본문 속에서 1절 말씀이 또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이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과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여인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희망의 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떳떳하게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조르고 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거나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야기 속의 재판관과는 판이하게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달라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야기 속의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사정에,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마지못해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이 조르고 졸라서 거기에 항복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의 어떤 요구나 부탁이나 요청을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에게 있는 자원을 기꺼이 주기를 원하죠.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나 사랑을 기꺼이 주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지혜나 삶의 경험을 기꺼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떻겠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저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이 단어의 뜻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말을, 이 단어 하물며라는 단어를 미국에서도 이거를 수입해 갔어요. 하물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영어 성경을 보시면 how much mor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물며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도 하물며 하면 how much more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아니 부모도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아버지도 엄마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불완전한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복 주기를 좋아하는데 완전하신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새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이 번호로 아무 때나 아빠한테 연락하면 돼. You can call me on this number anytime.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알아요. 그렇게 언제든지 전화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그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아빠한테 언제든지 연락해도 돼. 아무 때나 전화해도 돼. 아빠가 바쁜 것 아이들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도 압니다. 여기저기 통화할 일도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아는 사실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요. 아빠에게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연락을 하면 아빠가 기쁘게 기꺼이 그 전화를 받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의 목소리보다 전화 반대편에서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통화할 수 있어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처럼 반가운 목소리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순간에는 어떤 일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분을 귀찮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때나 찾을 수 있는 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 1년 반이 너무나 지옥 같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상담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년 반이 지나서야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하면서 결국엔 기도를 요청하셨어요. 이제 너무 지쳤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울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화를 합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왜 1년 반이나 기다리셨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은 생각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난 1년 반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그러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반 동안이나 기다리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아무 때나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기도가 부담스러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조용히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다시 여러분 귀가하셔서 돌아가셔서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목소리보다 더 달콤한 목소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한 해,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